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논리들이 앞세워지고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상반된 여러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앙이 오게 되죠.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재앙은 애고 없이 온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재앙이 애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예고와 경보가 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임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임하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이 예고 없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징조와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징조와 사인을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재앙을 만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내용 속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은 사사시대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는지,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해야 하며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어서는 사사시대의 어떤 상황들, 사회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아 부었는지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한다고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돈, 은 1100개, 1100세겔을 훔치죠. 1100세겔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 무게로 12.4kg입니다. 은 12.4kg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오늘 가치,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져도 약 4,400만, 5천만 원 되는 돈이죠. 현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집에 있었고 그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아들이 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많은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돈이 없어진 걸 보면서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 소리를 미가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는데 내가 훔쳤습니다. 이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어머니 손에 돌려드리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은 200을 가지고 예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하나는 조각해서 만들고 하나는 지어 부숴서 주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집에 있는 산당에 모셔놓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걸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이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당번을 정했습니다. 미가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씩 정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던 한 레위인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가 있는 곳까지 흘러옵니다. 미가가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왔다. 왜 왔냐? 내가 살 곳을 찾고 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너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좀 감당해 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어른으로 모시겠다.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대소사 일을 결정할 때 너와 함께 의논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은 10세겔씩 주겠고 의복 한 벌을 주겠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거기에 계약을 하고 레위 사람이 거기에 머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집에 제사장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 전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다 보면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각 집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드라빔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신상을 조각하고 부어 만든 것을 모셔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복 받기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또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까지도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에 머물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 레위 사람들이 경작하여 먹을 수 있도록 땅도 내어주고 그리고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지만 나머지의 것들 가운데 그 일부분을 성별해서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아요.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다시 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해서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먹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과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취하고 자기 곳간에 쌓아놓고 자기 집에 있는 금고에는 돈이 수천만 원, 억대 이상씩 쌓아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다 하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과 상반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하는 거죠. 이건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만 기쁘면 기쁜 거예요. 내게만 유익이 있으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그러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도하는 바른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직접 통치하실 때 누구를 세워서 했느냐면 종교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산업의 현장과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자꾸 매여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느 줄을 잡아야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일생 동안 어려움이 없을 건지, 그러면서 그 줄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줄은 썩은 동화 밧줄입니다.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야, 내가 올라간다. 재밌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썩은 줄이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떨어지면 온 몸이 상처가 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튼튼한 온전한 동화밧줄을 붙잡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왕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왕이요, 이 국가의 왕이요, 여러 나라 열방 가운데 왕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왕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냐,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는 나의 오늘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이러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상담하고 뭔가 나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모래 노예인데 노예를 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니고 살리고자 하는 일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게 법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너희 임의대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 소리를 내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그래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셨어요. 이 일들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예원들 앞에 분명하게 말을 하고 노예가 결정해서 하도록 하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자.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 뭐를 과시하는 사람이라고 주눅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처음에는 두렵죠. 왜냐하면 막 죽인다고 하고 살린다고 하고 놓았다 들었다 이러니까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죠. 막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창피 좀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논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심을 믿을 때,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나 산업의 현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나아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왕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그러면 첫째,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세속적인 복을 사모하게 돼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정말 복받았다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걸 사모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오늘 17장을 시작하면서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유다 가족에 속한 한 레위인의 청년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 가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건지 그걸 바라다 보면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부자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집에, 내 가정에, 나의 산업의 현장에 내게만 돈이 많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면서 그 돈을 쌓으면서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면서 이게 대대 손손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 현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도 그렇잖아요. 편법으로 탈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금을 덜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그 많은 재산들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지 이걸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 사가지고 고용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이 많은 것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건가, 이게 연구하고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나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집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 중에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목사가 될 건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해서 청렴결백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빚이 많이 졌는데 자기 앞으로도 한 5천만 원 정도 빚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그 이자 갚는데 모든 돈이 다 들어가니까 가정의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가난한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돈 좀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돈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첫 번째가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 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돈에 의하여 내 삶이 자꾸 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고 돈에게 무릎 꿇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많고 돈 앞에 무릎 꿇는 날은 한두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짐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돈을 향하여 다스리시고 돈을 향하여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세속적인 복을 사모한다 그랬죠. 이 세상의 가치관의 복을 풍성하게 쌓기 위해서 그 복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 이 은을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은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준다 라고 말할 때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은을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라고 넘겨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뭘 행하느냐 그러면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당이 있으므로 예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신상과 함께 거기에 놓고 날마다 제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에다 그걸 정중하게 모시고 그것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부가 더해지기를 위한 원하는 그런 제사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 민족들에게서 넘어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주변에 강대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주고 농사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자그만하고 메뚜기처럼 생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업신여김이 있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한번 건드려 봤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때리니까 그냥 맞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한 걸 빼앗아가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산당을 지어놓고 신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유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하, 우리 가정에 있는 돈을 지키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조각하고 부어 만든 걸 거기에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 절을 하면 내 부가 유지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도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의 지도자였던 레위인도 그 집의 제사장으로 머물면서 1년에 옷 한 벌씩 나온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유임식 할 때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옷 한 벌 이렇게 입고, 우리 장로님이 옷 한 벌 사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옷 한 벌 사주셨는데, 이 옷을 사주셔서 이렇게 입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년 한 벌씩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매년은 아닌 것 같고, 예. 어찌됐든지 간에 매년 옷이 한 벌씩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은이 10세겔씩 매년 들어와요. 먹을 것 주니까 그 돈은 그대로 비치고 할 수 있어요. 옷 주지요, 먹을 것 주지요, 재워주지요. 그리고 매년 그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 있는 돈을 주지요. 그 돈을 받으면서 이가 행하는 건 뭐냐면 종교의 지도자로서 당신 이 일이 틀렸습니다.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레위인이 행한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집에 복을 빌기 위하여 매일 그 산당에 가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며 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주십니다. 복을 막 넘치도록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서 세상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 긍정의 마인드가 작용을 해서 어떻게 사업도 잘 되고 뭐 부자가 되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요. 물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면요,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도 가지면 복받은 거고 성공한 거고 잘 된 거고, 내가 좀 그것들을 덜 가지고 있고 좀 모자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을 못 받은 거고 좀 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 많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마다 잠자는 데부터 눈 뜨고 하루 종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출세의 복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면 이게 무슨 복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해 주세요. 그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갈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타락한 시대,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미가의 어머니처럼, 미가처럼 그 집에 고용되었던 레위인처럼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그 폭포는 위에서부터 강물에 의하여 흘러내려오면서 오대호 북미 대륙의 오대호 근처에 카나다 쪽에서 또 미국 쪽에서 흘러내리는 아마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상류에는 강이 있죠. 아마 겨울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음덩이가 흘러가는데 그 얼음덩이에 얼어 죽은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보니까 추운 겨울에 얼마나 기뻤던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얼어붙은 얼음덩이 속에 있는 양에게 발톱을 깊이 박고 그 양의 고기를 계속해서 쪼아 먹었습니다. 물이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근처에까지 왔습니다. 굉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폭포에서 떨어지는 순간 날개를 펴고 날려고 하는데 날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얼어붙은 양에게 발톱을 깊이 박았는데
그 강물을 흘러 내려오는 동안, 양을 쪼아먹는 동안 발톱이 얼음에 같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덩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독수리가 죽고 말았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양고기에 취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문득 이게 아니지 정신 차리면서 그때 죄악에 박힌 발톱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톱이 빠지지 않아서 그 죄와 함께 죽게 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는 탁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취해서 살면서 그냥 멸망의 자리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미가의 집안처럼 또 한 레위인의 그 청년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시대와 동일한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영적 침체의 삶을 살면서 잘못된 타락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힘들더라도 지금 상처를 치유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 그 상처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